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놓고 보면 유독 자꾸 반복되는 것이 목숨보다는 내가, 내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아주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강조하면서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빈번하게 자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내가, 내 목숨.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다. 주님이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 계속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자기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귀하다는 것을, 존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큰 속죄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주님이 목숨을 버린다. 주님께서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리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이것을 빼앗기는 것 아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시는 것이다. 주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주님께서 이 계명을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다.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이 말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 계시는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구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숭고하고, 목숨이 그렇게 귀하다면 바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하고 합리적입니다. 목숨을 바친다라고 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숭고하게 생각하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충성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것들이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된다, 보통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다라고 해서 낭비적인 요소, 쓸데가 없어서, 여러 개가 있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없는 것이, 목숨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얻을 수는 없죠.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흉내를 낼 수 있고, 비슷한 그런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비슷한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다시 얻을 수 있는, 다시 얻은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일반적인 사람들의 희생과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것은 이 부분에서입니다. 흉내 낼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면, 다시 얻기 위해서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죽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죽음도 고귀하겠지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 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세속적인 보통 사람들의 그 죽음과의 차별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다시 얻는 것이,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다른 죽음과의 이 차별성, 이게 왜 그게 차별성이냐는 거죠. 내가 다시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셔서, 이 어법상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으면 아주 순리적이고 편안하게 읽어갈 텐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을 이라고 말씀하셔서 목숨 버리는 것이 고귀한 희생이긴 하지만 나는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숨 버리는 것이 이 지상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만큼 어마어마하고 복된 일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죽음과는 철저하게 차별된 단 일회적인 유일한 최고의 죽음인데 이것에 대해서 연연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존경받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얻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들이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표현 속에서 이것은 자기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이것이 내가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만족시켜서 그래서 나는 또 그것 때문에 기쁘다.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것 속에서 인간의 죽음과 차별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셔서 10절 말씀해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을 위해서 죽으신 죽으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양을 위하여. 세상에서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면 간혹 있겠지만 그것은 드문 일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짜 세련된 목자, 능수능란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라면 양도 구하고 자기도 살아야지. 양도 구하고 자기도 사는 것이 목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자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별적인 죽음이고 우리 주님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양을 위하여,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뒤쪽으로 넘겨볼까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단순하게 너무나 양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었다 이럴 수 있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양들을 끔찍하게 사랑했기에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죽을 수가 있을까? 이 속에서는 또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을 끝까지 보살피지 못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또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양들을 위해서 능력 있게 끝까지 진짜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자라면 그 양들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최선의 능력이고 양을 사랑하는 것이죠. 아니 아무리 양을 사랑하고 양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죽어서는 안 되죠. 끝까지 살아야죠. 그런데 더 정확한 왜 목숨을 버리셨느냐? 28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시험 삼아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목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칭찬하면서 좋은 교훈으로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그래서 어땠다는 건데, 양들이 고작 살아봤자 30년,
그 양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위해서, 고독해 이 땅에서의 지상적인 삶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게 어땠다는 건데, 30년 지나고 나면 끝나고 말 일인데. 이런 식으로 죽은 주님의 죽으심을, 목자의 죽으심을 폄회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은 것이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양이 이 세상에서 사는 삶으로 제한되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이중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양들이 이 지상에서 단순하게 도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와 절도 때문에 순간적으로 비극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서 양들이 풍성한 꼴을 먹고 들어가며 나가며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만 제한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들 이 생에서의 삶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더 비극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하루살이 인생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0일 동안 만족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얼마나 제한적인 행복이겠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생에서의 삶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존귀한 것입니다. 영원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이 하찮은 목숨이 아니라 다시 얻기 위한 목숨을 버리심이라면 그 목숨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죽음, 신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부활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의 목숨으로 바꾼 우리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 내가 고통받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참 권세이고 참된 죽음이고 참된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의무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진정 우리에게 영원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원을 살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희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함이 가득한 복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